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깊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혼란을 속히 끝내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갖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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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반주가 없을 때 찬양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반주랑 제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주와 함께 비교하는 순간 노래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무반주로 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시작할 때 찬양을 한 이유는 집중도 되지만 저는 이 찬양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그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은혜스럽고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불러봤는데 큰 감동이어서 여러분 앞에서 시작하자마자 독창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그 진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일까?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 맞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질문하면서 깨닫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말로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참여하는 것, 그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넘겨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랑보다 큰 사랑, 이렇게 온전한 사랑은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고백과 노래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이자 사랑은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성으로만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자신이 참여하고 느끼고 쏟는 가운데서 한 고백이자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에 참여하는 삶으로 불러져야 하고 그분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둔 고난이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 고난받고 계시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고난은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고난입니다. 죽는 것 이상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도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고난이자 죽음이었기에 그 고난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요? 남은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져야 하는 십자가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받는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요 또 우리의 고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부분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그는 바리새이기는 해도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은 그 핍박을 당신에게 하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고난은 바로 주님에 대한 핍박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분을 다할 때 오는 방해, 핍박, 어려움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핍박하지요. 먼저 정부를 통하여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한때 정부는 교회를 건축하기 어려운 법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축 협정제가 2005년도에 있었죠. 기반 시설 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법이 2006년도에 통과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금을 많이 물다 보니까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건축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죠. 그 후에 종교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감리교회의 지속적인 청원으로 인해서 2008년 1월 이후 그 부담금이 50% 경감되는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결국은 교회의 공익성을 인정해주고 그 법이 통과된 것이죠. 그리고 안티크리스천들의 무차별 공격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서적이나 영화 등을 통한 핍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예전에 나왔던 다빈치 코드 이런 책이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 책과 영화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는 과정 중에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핍박했듯이 정통이니 보수니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이 되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의에 잣대고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교회를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헌신해 나가며 서로 협력하여 더욱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개인적인 핍박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개인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싫어하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어두움은 그 세력을 키워 선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세상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항상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가장 강하게 대립해 왔지만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대립이 요즘 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되긴 했지만 2018년도 11월 3일자 YTN 뉴스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평범한 파키스탄 주부인 아시아 비비라는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을 두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당시에 이제 무죄를 2018년도 10월쯤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을 두고 파키스탄에서 폭력 사태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신성 모독죄를 두고 경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아이의 엄마로 농장에서 일하던 아시아 비비 씨는 2010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그 종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주민들은 그녀에 대한 혐오가 심했는데 일하던 농장에서 종교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라시는 어쩌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로 형사 고발을 당했고 사형 선고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사형 선고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파키스탄은 그렇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을 모독할 경우에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기독교계와 인권단체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던 펀자브 주지사는 암살됐어요. 파키스탄은 아주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대법원은 2018년 10월 31일
비비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엉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보수 이슬람 종교계는 시위에 나서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역 이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해서 정부에 항의했고, 특히 무슬림 정당 TLP라는 정당은 비비가 만약 무죄를 받으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판사와 변호사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사태를 진화하는 가운데 당장 신변이 우려되는 그녀는 망명을 받아주겠다는 나라에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 외에 당시 파키스탄에는 약 200여 명의 아시아 비비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것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식 자리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과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마시는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고 더 깊이 사귀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는 잘 깊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 소외될 수 있지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이 큐티 나눔을 할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이 지난주에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함께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하는데 신입생들한테 술을 마시라고 앞에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다 돌리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겠다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대학 가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입생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막 마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 권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무대뽀로 권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안 마시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냥 너와 나의 사이가 끝나는 것처럼 막 술을 권하죠. 거기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다른 2명 정도 다른 친구들이 저도 교회 다녀서 안 먹겠다고 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3명이 같이 아주 그냥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그렇게 안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 눈총은 그렇게 안 좋았지만 본인은 승리했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후로도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시겠다고. 거기서 거절하고. 다른 술 마시는 사람들은 막 그냥 눈총을 주면서 분위기 깬다고 막 그냥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생했다고. 너 너무 잘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소외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소외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신앙 때문에 소외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부모 밑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시간적인 손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주중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교회 가고 사역하는 시간이 적지 않잖아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물질적인 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고난이 따를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자기 권리의 포기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귀찮고 마냥 속 썩는 어떤 대상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이름으로 얻고 버림으로 찾고 죽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그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 잃었지만 주님은 더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권세뿐 아니라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의 욕심,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 속에 자기 부인과 아픔, 고난에 대한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는 이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분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 이상의 주님의 복음 증거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고난, 곧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사랑하고 이 삶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함께 내가 대답하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의 변화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소서. 우리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손해와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